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찬식, 성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찬을 자주 했지만 초대교회에서 그 성찬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아주 17절에 충격적인 말씀이 있는데 17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충격적인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교회로 모인 공동체가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한 표현은 해로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손실이 발생하거나 어떤 것이 악화되거나 또 심지어 그것이 퇴보되는 뒤로 물러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가 유익이 못되고 해로움이 되었다라고 말씀이 나올 정도면 교회의 그 상황은 아주 심각한 위기에 놓여진 상황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18절과 19절에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분쟁이 있다. 서로 교인들 간에 싸움이 있고 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9절에도 보니까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파당이 있다. 서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찬을 하기 전에는 그들이 같이 가진 것을 나누어서 먹는 애찬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빵과 잔을 나누고 있었지만 주님의 식탁이 20절에 보면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님께 속한 식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주님의 식탁이 욕심의 식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21절에 보니까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취하기까지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이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나누는 배려하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좋은 공동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찬을 경험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리에 함께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든 사랑,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나누는 그 자리가 훼손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였고 또 이것으로 칭찬할 수 없다,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다시 성찬의 본질을 다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지금 너희가 행하고 있는 성찬은 바로 주께 받은 것이다. 모든 성찬의 시작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것을 떼어 주셨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성찬의 시작, 성찬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로 이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어떤 과거의 것을 떠올리는, 추상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념하라는 것은 우리의 현재 속에서 성찬을 경험하는 우리가 그 사건을 다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5절에도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고백과 함께 나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더욱더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주님의 몸을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마음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먹고 있는 떡과 모든 잔을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주님의 오심을 전하는 것,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예수님이 모든 성찬의 중심이 되고 또한 성찬을 경험하는 우리가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만찬으로, 주님의 이 성찬을 통하여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만찬 자리에서 성도들이 갈라졌을 때에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이유를 되새겨 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더욱더 기억하는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내일은 6월 3일 특별히 휴일이기도 하고 선거날이기도 합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특별히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을 이루는 삶이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